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리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수가 없으면 부인은 깨끗하려니와 수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백내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니라. 어떤 일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배경은 사람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근심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굳은 자는 자기의 미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자기의 행위로 그러함이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문에서 계속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강조하는 단어가 지혜이고, 지혜를 가져야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지혜이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의 종류가 나오는데 크게는 두 가지예요.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가 없는 사람. 그걸 이제 1절에서는 미련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과 지혜가 없는 사람인데, 지혜가 없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악을 쫓는 사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고, 지혜는 학교에서 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는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구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저희 집안 얘기를 잠깐 하면, 이제 외숙모 한 분이 결혼할 때 집안에서, 우리 집안에서 아주 많이 반대를 했어요. 학벌도 그렇고, 그래서 또 집안도 그렇고 반대를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삼촌이 이 여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본인이 좋다고 하니까 결국은 두 분이 결혼을 했는데, 우리 집안에서 제일 잘 사는 가정이 됐고, 그 제가 잠깐 생각해 보면 참 지혜로운 분이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학식을 가지고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지혜는 선물이다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도 생활하잖아요. 기도 생활하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혜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 마치고 각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는 지혜를 저에게도 주십시오. 뭐 어릴 때 받으면 좋겠지만 지금 연세가 많아도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혜. 목회를 잘하려고 하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지혜는 분별력이기도 하고, 뭔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또 여기 보시면 먼저 하나 또 보시는 게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나.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할 때는 이게 바른 길 같고 옳은 길 같고 꼭 가야 될 길 같은데, 근데 그 끝이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분간할 수 있을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아니면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착각일 수 있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으니까,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고 예배만 열심히 참석하면 되고, 물론 교회 안 다닌 사람보다는, 예배를 안 드린 사람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리라. 그러니까 여자라는 건 동일한데, 똑같은 여자인데 한 여자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여자고 한 여자는 미련하다. 요게 이제 지혜가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한 여자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집을 세우고
또 지혜가 없는 사람, 지혜가 없고 미련한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손으로 세워진 것도 허물어 버린다는 게, 지금 우리 가정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그 지혜를 통해서 지금부터라도 가정을 세우면 뭐 예전에 있었던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세우고 나면 2025년이 새로 시작하잖아요. 참 하나님은 너무 오묘하신 분인 것 같다. 늘 새로움을 주시잖아요. 하루에 새로움을 주시고 한 달에 새로움을 주시고, 그런 새로움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시는데, 2025년이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한 해가 되고 어떤 전환점,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데 어떤 전환점이 되는, 특별히 이 지혜는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어요. 뭐 성구를 많이 외운다 못 외운다 아무 상관없이 하나만 외워도 그것만 붙들고 평생을 그 말씀 붙들고 살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지혜를 얻게 되고, 딱 자문으로 딱 얘기잖아요. 지혜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평생 살아면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겠습니다. 신뢰라는 의미, 믿음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인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찾아야 되고 그분이 정말 열심히 그분을 향해서 나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도 다. 어제 제 친구들이 와서 우리 교회 보고 갔어요. 신대원 친구들인데 와서 너무 감탄을 하고 너무 기뻐하고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그 논두렁에 있던 교회가 어떻게 이런 큰 건물을 그냥 듣기만 했다가 와서 보니까 더 크다는 거예요. 이 더 크고 너무 좋다 그러고 1층을 보면서 빨리 여기도 예배당이 되면 좋겠다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막 뜨겁게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갔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신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함을 보시고 정직함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감찰을 하시는 거니까, 여기 보면 지혜가 없는 사람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거짓되고 속이고, 그게 다 여기 나오잖아요.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읽어볼까요?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말만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만 하면 거짓말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말만 있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는 뭐라 그러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 이렇게 표현. 항상 이렇게 지혜로는 어떤 것이냐? 지혜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는 정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안에 늘 거짓말이 있고 속이는 말도 나와요. 다 여기 다 연결돼 있거든요. 속이는 삶을 살고. 근데 사람이 한두 번 속지 계속 속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을 알게 되잖아요. 사람이 만남이라는 게 한 번 만나서 이게 여름 휴가가 되면 저 해변가나 아니면 어디 휴양지나 이런 데 가면 바가지 쓴다 그러잖아요. 바가지. 왜 바가지 씌우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한 번 오는 손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어리석은 거지. 한 번 온다 할지라도 또 그 사람이 소개를 하면, 야, 거기 가니까 물가도 싸고 정직하고 이렇게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다 그것을 또 듣고 들어서 그러는데, 사람 생각에는 아이 저 사람은 단골도 아니고 한 번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바가지를 홈팡 세워도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다 흐려지게 되고 믿지 않게 되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의 모토가 뭐냐? 정직하자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더 나아가선 사람들 앞에 정직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게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다. 한두 번 속이지. 여기 속인다고 해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패역하게 하는 것, 악을 행하고 그리고 속이고 거짓하고 이런 것들을 마음이 중요해요. 여기 참 잠언 이 말씀도 그렇고 성경 말씀도 그렇고 하나하나가 이게 음미하면 하나하나 이렇게 묵상하면 정말 그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체가 선물이에요. 이 잠언도 이렇게 시간적인 제한을 가져서 다 우리가 이게 살펴보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한 절 한 절을 보세요. 한 절. 10장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솔로몬의 잠언인데 후대 사람들이 모아서 편집을 해 나왔고 특별히 10장 이후에 나오는 이 잠언은 대조시켰어요. 네, 대부분 물론 비교시키지 않는 그런 요절도 있지만 대부분 비교시켜서 너는 어떤 삶을 살 거냐? 이런 삶을 살래? 이런 삶을 살래? 이 선택을 하게 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항상 하나님은 앞을 보게 했어요. 앞을. 사람을 만들 때 눈을 뒤에다 두지 않고 앞을 보게 했으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늘 앞을 보면서 오늘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면서 항상 그 생각이 그거예요. 우리 삶과 죽음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늘 가까이에 있고 늘 뭐 정말 백지장 하나가 그 삶과 죽음을 가르고 있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를 가서 살아야 되는지. 제가 이제 책을 사서 보는 가운데 기독교에 대한 책도 사서 보지만 안티라는 거 있죠, 안티.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비판하고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오강남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제목이 뭐냐면 예수는 없다. 그런 책 제목이.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얼마나 이게 정말 황당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평생을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인 하면 예수의 사람 이런 뜻인데 근데 제목 자체가 그래서 이런 이 사람은 왜 이런 글을 썼고 이런 의미 속에서 왜 이 사람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안티를 가지고 있는가? 그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학자인데 서울대 나왔어요. 서울대 나오고 캐나다에서 뭐 오랫동안 교수로 있고 그랬던 사람인데 또 자기 출신이 기독교 집안에서 이게 태어나서 어머니 따라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는 없다. 하나님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지식이 너무 풍부하고 지식이 너무 많다고 해. 그러니까 꼭 뭐냐면 지금 시대를 다원주의 시대라거든요.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이 있느냐. 그분 처음 질문이 뭐냐면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정말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참 지식이 없으면 그런가 보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었나 보다. 내가 이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는 나보다 이래가지고서 잘못 빠지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항상 중심이 잡혀져 있어야 되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요? 천국을 향해서 가요. 누가 뭐를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유혹을 하든 여기 가보자고 여기 가보자고 그래서 잘못 가는 사람들도 간혹 있잖아요. 같이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같이 지식이 많으면 전도서에 나와요. 지식이 많으면 번뇌도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적당한 지식 안에서 그 적당한 지식 안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베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제목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얼마나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자비하시는 분이시고 뭐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 가장 크게 표현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고 이 땅에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감사하면서 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지 않으면 여기 보세요.
만약에 기쁨을 갖지 못하면 어떤 삶을 사느냐? 10절 말씀이에요. 10절 읽어볼까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살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데 이거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은데도 결국은 근심, 걱정, 염려, 슬픔 이런 것들로 가득 찬다는 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잘 깨닫고 거기나 아직도 내 마음에 근심 여기 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내 마음에 혹시 근심이 있으면 보세요. 13절 말씀 보세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근심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다.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게 얼굴은 웃고 있는데 실상은 그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하고 나는 괜찮아 이러면서도 그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찰 수도 있다는 게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왜? 환경과 소유는 또 조건은 항상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행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의 삶도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어요. 막 기대가 되잖아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이 행복이 이 기쁨이 이 즐거움이 막 그냥 노래가 나오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면서도 막 기쁘면서 감사하게 되고 에이고 에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면서 즐거워하고 그 근심 걱정은 다 주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맡기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기세요.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붙드시는데 제가 중보명석교회 가서 그 피택자들 교육했잖아요. 한 분 한 분 나와서 이름 불러서 나와서 이제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를 좋아하느냐, 또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라고 46명이니까 길게 얘기 못하게 하고 짧게 한 사람만 얘기해서 근데 몇 분이 참 그 힘든 삶 속에서 저는 성경의 욥이 기억이 나고 욥이 생각이 납니다. 그 말 자체는 힘든 게 들어가 있잖아요. 힘든 게 들어있고 어려움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도 욥이 이긴 것처럼 욥이 승리한 것처럼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다 각자가 뭐 욥보다는 그런 고난이 아니지만 각자 나름대로 다 고난이 있잖아요. 다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다 그런 일인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망했다고 생각하고 세상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시장이고 새로움의 시장이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슬픔을 다 잃어버리고 근심을 다 잃어버리고 마음의 즐거움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늘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게 뭐야? 지혜를 통해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그 지혜가 우리를 붙들어주고 그 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해주고 그 지혜 속에서 하나님 사람이 옳은 길 가는 거거든요. 사람이 옳은 길을 할지만 그러나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힘겹고 어려운 길이지만 광야를 지난다 그러잖아요. 우리 광야를 지나가지만 그 광야 속에서 참 너무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노력한다고 심거나 거둘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광야인데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은 항상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을 반석에서 쏟게 하시고
추위를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더위를 구름기로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니고 우리 지식이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사람답게 살고 신앙인데 살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우리 하나만 성경만 찾고 누가복음 2장이야. 맨 마지막 절이거든요. 누가복음 2장 맨 마지막 절. 제가 참 좋아하는 선구 중에 또 하나인데 누가복음 2장 마지막 절. 이 표현이 너무 저는 좋은 것 같아. 52절이네요. 누가복음 2장 52절. 찾았어요? 읽어볼까요? 예수는 지혜와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간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문다고 오늘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사람답게 또 성도답게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는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우리 입에 있게 해주시고 늘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은 다 도말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